오늘 그 레위기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또 이 세상을 이 땅에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오늘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을 임명하는 모든 그 절차를 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 임명하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거룩한 의복을 입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부는 것입니다. 기름 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이임식을 하는데 그 네 가지 순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사장이 이임식을 할 때 뭘 한다고요? 몸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성막과 그 다음에 그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물을 담아놓은 대야죠. 거기서 모세와 그 제사장 아들들을 전부 물로 몸을 씻깁니다. 왜 물로 몸을 씻나요? 여러분, 우리가 물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거죠.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도 없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로 몸을 씻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으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속죄함을 받는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속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몸이 깨끗하게 물로 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혀요. 이 옷도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입힌 옷입니다. 그것도 옷도 7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옷의 구성, 그 부품이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옷을 입느냐? 흰 새 마포 옷을, 속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속옷이 이제 소매까지 달린, 긴 소매까지 달린 그런 속옷입니다. 흰 새 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띱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데요. 그 겉옷은 청색 겉옷입니다.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에봇을 걸쳐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에 흉패가 붙어 있는데 그 흉패를 달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을 넣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흰 새 마포로 된 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거기에 또 금패가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요. 근데 옷을 입히는 순서를 좀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옷을 입힙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에 임명된 그들을 옷을 입히는데 흰 새 마포 속옷을 입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결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성결.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이후에다 겉옷을 입히는데 그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그리고 그 이제 그 에봇을 또 그 위에다가 입게 되는데 그 에봇에 또 그 이제 그 에봇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흉패 이 앞에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보석을 12개를 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흉패를 가슴 앞에다 붙이는데요. 한 뼘 정도, 가로 세로에 한 뼘 정도의 그 주머니 앞에다 이렇게 답니다. 그 속에 우림과 둠빔을 거기에다 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판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옷을 입혔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관을 씌우는 겁니다. 관을 씌우는데 그 관도 새 마포로 된 관을 머리에다가 씌우는 거죠. 그 관에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금판을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금판대기가 있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여호와께 성결라는 그런 문구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이 너무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제사장에 임명할 때 그냥 우리 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7가지 그 소재들을 다 집어넣어서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영광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 내가 나의 정체성이 어떤가, 내가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대제사장이 입은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옷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준성이 형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별 볼 일 없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자긍심이 있는, 그리고 영적인 품위를 유지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거룩한 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품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품위를 유지하고 살지, 세상 사람보다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세상에 압도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몸을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시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관유는요 올리브유, 감람유에다가 계피, 창포, 육개, 이 향을 섞어서 만든 특별하게 제조한 거룩한 성막에서 쓰는 기름입니다. 관유라고 했잖아요. 이 관유를 이제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구별을 하는 겁니다. 구별. 지금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붓는 것이 아니고 또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 물두멍, 번제단, 지성소, 할 것 없이 떡상, 향단, 많은 성단의 기물들이 있잖아요. 성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관유를 갖다가 바릅니다. 왜 바를까요? 이거는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제사장인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이 기름을 부는 겁니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스도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거룩하게 인정된 자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니죠.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쉼없이 오늘 우리를 구별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혹하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부음받은 것처럼 거룩하게 기름을 부음받았잖아요. 구별을 시켰다고요. 세상과 이 세상의 욕심, 소욕,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나를 구별했다고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인데, 구별됐으니 이제는 우리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성직자 하면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또 성직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성직자고 성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오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아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일 처음에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혔고, 그 다음에 기름은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임명을 받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렇게 지냅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소제와 아울러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는 뭔가요? 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는 그 제사장도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많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속죄하는 회개의 제사를,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 찬양만 하면 안 돼요. 그 먼저 속죄가 진행돼요. 감사, 헌신, 충성하기 전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반드시 제사 중에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가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죄가 있는데도 그 죄는 그냥 대강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거기에만 치중하면 안 돼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속죄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드리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임명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충성스럽게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제 그 소제와 함께 이제 같이 드리는 건데요.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일반적인 이 제사장 임명할 때 화목제와 다른 그 일반 그 제사를 지낼 때 화목제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 제사장 임명을 할 때 이 화목제는 제단에 피를 뿌리기 전에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식은 뭐냐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제사장의 오른쪽 귀와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그 제물의 피를 묻힙니다. 피를 묻히고 또 그 피를 이제 의복에, 그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혔잖아요. 그 의복에다가 뿌립니다. 바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더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제사장으로 임명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화목제를 드리고 있을 때 그 피를, 제물로 잡은 그 피를 어디에다 한다고? 귀, 그 다음에 오른손 이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 거기에 뿌리고 옷에도 뿌린다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머리에 남은 기름은 또 머리에도 이제 바르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귀와 또 손과 발에다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느냐. 오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귀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뭐를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 귀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온갖 세상의 소음, 세상의 소리들, 뉴스들만 다 내가 하루에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주 번민하고 복잡합니다. 아주 그냥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음악이나 세상의 뉴스나 이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냥 열려있는 귀니까 그냥 나는 다 오픈할 거야. 다 듣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뒤숭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전부 세상의 소리만 다 가득 차있고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할 공간, 거룩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드라마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네? 세상의 것, 그 아이들의 음악 너무 듣지 마세요. 그것으로만 충만해집니다.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귀에 이 피를 발랐다고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청결하고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손과 발을 여기에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손과 발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걷는 겁니다. 발은 걷는 거예요. 일하고 걷고.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고, 여러분이 받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손과 발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다 가면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피를 발랐죠.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왼쪽보다 더 완전하고, 예? 완전한 것을 또 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 우리의 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길을 청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고, 세상에 시간 듣는 기회를 좀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으로 거룩한 땅이 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거룩한 땅이 돼야 돼. 거룩한 장소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그게 성직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직업 말고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직업에 기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름은 부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주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이 그것이 성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직업에는 기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런 직업 말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제사장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사 의식이 다 끝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피 섞인 기름이라는 것을 8장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이 관유, 거룩한 기름에다가 제물에서 나온 피를 있잖아요. 아까는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근데 관유, 거룩한 기름에다가 피를 섞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피 섞인 기름이잖아요. 피 섞인 기름을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에게 그 옷에다 뿌립니다. 옷에다 뿌려요. 왜 또 기름 섞인 그 피를 옷에다 뿌릴까요? 그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아멘.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고,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었어요.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하는 동안 이렇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제 옷을 다 입고 제사를 지낼 때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드리는데, 이 일을 여러분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하루 하면 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 임명을 할 때 7일 동안을, 며칠이요? 7일. 일주일 동안을 매일 이런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송아지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번제, 하나는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같이 드려요. 여러분 벌써 지금 제사를 하루에 몇 번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는데 한 번 드렸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날도 일주일 동안을 드리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요, 또 이 제사장, 지금 아론과 4명의 아들이 지금 같이 제사장을 임명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성소에서 지금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일주일 동안 매일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소제를 계속 날마다 일주일 동안 드리고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한다는 동일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그들에게 가졌을까요? 오늘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해야 되고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제사를 지내고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면서 거기서 이임식을 행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실 때는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철저하게 구별되고 나는 거룩한 사람.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옷 중에 아까 이 세마포로 터번처럼 생긴 게 있어요. 빵집에 있는 그 베이커리가 이렇게 모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써요. 근데 거기에다가 금판으로 이렇게 금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딱 금판을 우리 교회 배처럼 딱 붙여요. 근데 거기에 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자를 쓰고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나는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아야 돼. 여호와께 성결하게. 이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위임식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을 하게 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 오늘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고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적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그의 영광스러운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낸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성도라고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8장 36절에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거로운 일을 손들어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오늘 하루 이렇게 임식했으면 됐지 무슨 7일 동안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거의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오늘 제사장에 임받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순종했다. 그 명령대로 모든 일을 준행합니다. 그런 순종 없는 거룩함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거룩함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생명입니다. 순종이 생명이에요.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한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음식입니다. 음식은 그 제사장이 받는 음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세상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늘 그게 의아스러워 있어요. 사람들이 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산소에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 뜻이 뭘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추론을 해봤는데요. 이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드린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과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같이 와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제사를 지낸 사람들도 귀신이 와서 내 제사를 받았다는 의미로 이게 음복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나 양을 잡는다 하면 소의 앞가슴
그 다음에 오른편 뒷다리 살. 이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주셨어요. 왜 주셨나? 그러면 제사장은 땅이나 기업이 없어요. 세상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분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음식을, 그들이 받을 음식을 따로 구분을 하셨다니까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특별히 이 화제에 이 앞가슴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 떼어주셨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가루로, 그 다음에 밀가루로 그걸 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제를 드린 사람이 막 장만도 해올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떡도 굽고, 전도 붙여오고, 밀가루로 구워 온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럼 전체를 소제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소제로 드릴 때는 제사장이 한 국 손으로 밀가루를 하고, 그 다음에 유황 바르고, 그 다음에 광주리에서 무교병 하나, 기름으로 전 부친 거 하나, 이게 굽는 거 하나, 세 가지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제에 불. 그럼 나머지 건 뭐냐? 나머지 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아멘. 자, 이건 뭐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먹는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오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도 주시지 않았고 기업도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그 음식, 그 가져온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떼어주셨다고. 영원한 규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떼어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성경에는 그 약속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교훈을 살펴봅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 속에는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도 먹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먹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고대에서는 그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의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끝나고 상대방이 서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넌 사고 팝시다. 계약을 맺었어요. 집 팔고 삽시다. 계약을 한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니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만약에 계약을 어겼을 때, 파기를 했을 때는 고기를 찢어서 먹는 것처럼 당신과 나는 찢어지는 거고 서로 이렇게 원수지가 있는 서로 죽는 겁니다. 이런 계약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를 헌제자고 와서 제사장도 드렸어요. 그럼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관계,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화목제에는 자기 가족들도 와서 같이 먹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었다, 친목되었다는 의미로 감사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내가 하나님 계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그 심판도, 징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마지막 날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반드시 깨끗하게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날마다 속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성결된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돼. 또 그 화목제 가운데 피를 발라 우리의 기와 우리의 손과 발이 이 세상 가운데도 어떻게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 또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